이 말씀을 한번 들으십시오.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 생각할 때에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나 꼭 혜택을 입어야 할 그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못가에서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제대로 경쟁할 수가 없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 가고 있었다.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며 머리를 들곤 하였다. 그때 한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이 그를 굽어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하였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 살아있을 가망조차 거의 없었다.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 또한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 영혼은 마비되어서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시키게 해줄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아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 그들을 굽어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이제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대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악한 행습과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능히 건지시고 구출할 수 있으시며 구원할 수가 있으시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며 그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어제 저는 의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에 관한 복음 성경 주석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사랑이 누구라도 원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누구든지 원하면 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자 원하여서 하늘문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자비는 누구나 기회를 주어지지만 공의가 하늘 입구에 서서 질문합니다. 그대는 품성이 변화가 되었는가? 그분의 자비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공의는 반드시 요구합니다. 흠이 있느냐? 점이 있느냐? 의로워졌느냐? 그래서 의의 옷을 입었느냐? 만약 공의가 없이 자비로만 하늘에 간다면 하늘은 타락 전보다 훨씬 더 죄로 더러워질 것이다. 누구나 그분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져야 합니다.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아지는 것입니까? 율법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의는 이기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자, 희생적 무아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들, 그것이 의입니다. 의는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 앞서 가셔서 죄가 없으시만 범죄하지 않으셨지만 육신의 고난을 가시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선두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빚진 율법의 요구에 하나도 미치지 못한 모습이 없는 완전한 순종과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의 죄 오염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생에 나타난 예수의 품성,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타락 전과 타락 후,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를 요구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롭게 되지 못하면 그분의 사랑 우리를 하늘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미미하고 아무리 경미하고 하찮은 작은 죄일지 모르지만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라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한 결점, 한 허물, 한 죄라도 남겨두어지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흉악한 죄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비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완전한 의를 현재 지금 요구하신다. 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기별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예수께로부터 의를 받는 것, 이 기별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단 이 기별을 오해시키고 혼돈시키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 현장이 지금 저희 교회입니다. 물론 단순 이 의의 기별이 거의 외쳐져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라오디게아의 기별, 늦은 일을 받게 하는 기별. 교회 전도회를 가보면 왜 전도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정민 집사님 어머님 하시는 말씀 아시죠? 20년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 가면 잡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선천적, 후천적 성벽 그대로 가진 채, 그죠? 욕심 그대로 가진 채. 사단은
이 진리가 인간에게 분명하게 제시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마귀의 힘이 산산이 조각날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를 받으셔야 돼요. 의를 받으셔야 돼요. 한번 희망을 드립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까? 없어요. 비는 의입니다. 의를 빛으로 내리는 그 비를 마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이 온 마음으로 씨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사단은 막을 수가 없답니다. 자, 완전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오늘 오전에 교과 시간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가 누구나 다 보좌 앞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보좌 앞에 갔을 때 그 피가, 잘 들으십시오, 법궤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렇죠? 죄 사함 받게 한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죄 사해 주었지만 그 피의 공로로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피가 법궤에 뿌려졌을 때 이 죄인의 죄가 도말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 피로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풀이해주면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합니까? 자, 어제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는 누구나 흠이 없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김은배 목사님 설교를 참 제가 좋아했어요. 최근에 99.9%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안식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목사 교수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갑니까? 택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 말 그대로 풀이해 드립니다. 지금 재림교인들이 대다수가 말씀의 표준과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 아내가 근심스러워서 교수 목사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습니까? 남편 말 아무도 못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얼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뭔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정말 속죄하는 죄인이고 그분 요구사항에 전혀 미칠 수 없는 38년 병자처럼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업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그걸 터치해서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걸 터치 못하시고 그냥 끝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맞네, 우리 공부하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엉터리. 오라, 우린 공부하네. 바울도 그랬다, 누구도 그랬다. 천만의 말씀.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 부정케 된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제 정정은 목사님, 조기영 목사님이 식사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조기영 목사가 참 감사하게도 이 동산을 성공적인 시골 생활의 모델로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정정은 목사와 시골 생활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참 없습니다. 분열, 다툼, 싸움, 이간, 흩어지고 쪼개지고 이기적이고 다 똑똑한 짓 나왔어요. 우리 이만희 동산이 참 보잘것없지만 거룩한 포부,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무한한 원대한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정마다 최선을 다하시고
이곳 새로운 한 해는 더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에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 열성적으로 더 힘있게 조화되어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케 된 사람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속받은 무리 가운데 결함이 있는 자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좀 펴십시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 앞에 말씀 이미 드렸지만 예레미야 2장을 좀 보십시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한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됨이 어찌 된 까닭이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부르셔서 기름진 포도원으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약물을 주시고 기름진 땅입니다.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변질된 초목이 됨이 어찌된 까닭인가. 22절 내가 천년소다로 내 몸을 씹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죄가 비누로 잿물로 씻어도 안 씻겨집니다. 우리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아들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할 때마다 도망가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참 고통스러운 것이 뭔가. 항상 내 죄가 네 앞에 있나이다. 그런 그가 그 와중에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죠? 내 중심에 죄가 있을 때는 내 뼈가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지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내가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 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감사하잖아요. 그 절망적인 처참한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가 죄의 상을 받았습니다. 자, 다른 말씀 드렸는데 어떠한 비누와 잿물을 씻을지라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아무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 정리하면 38년 중풍병자 이야기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짚고 넘어갑시다. 이 성경 구절에 관한 이해가 오해가 교회 편만합니다. 거짓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영특한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영특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이랬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공고하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육체를 이기고 승리했어요. 의로워져 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더라. 맞나요?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뭘 보았다? 인을 보았다.
예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왜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입니까? 주의 아래. 육체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상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행위로 아무도 그분 눈앞에서 율법과 조화되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3장 10절. 이것도 참 잘못된 해석이죠? 다시 정리합시다. 아무라도 예수와 상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 해석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를 떠나서는 전부 죄인이다.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를 떠나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증명해 드릴까요? 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가 뭔 뜻입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 전부 죄인이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 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나니. 쉽게 풀이해드리면 인간이 거룩한 율법 앞에 독대하면 아무도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 스스로 율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늘 조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율법 앞에 세우고 계십니까?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예수의 의로 있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감정이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 상태가 아니면 그 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준비하셨어요. 율법 밖에 있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라. 한마디로 구약을 통해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라 말의 의미는 될 수 있다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율법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율법에 설 수 있도록 한 길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거룩한 율법 앞에, 의로운 법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이 종죄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선고를 당하는 죄인들이 희망의 길이 나타나는데, 율법 밖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지면 간단하게 의로운 법 앞에 친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창력은, 탕작은, 성직자건, 누구건, 어떤 죄인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네. 로마서 7장을 한 말씀을 더 보고 8장 먼저 보겠습니다. 7절,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그제 우리 두 여친이가 공부했죠. 요한복음 8장 29절. 혹시 기억나요 다시? 항상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요?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의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행사한 믿음, 예수의 믿음. 어떤 믿음?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말씀을 히브리 11장으로 말씀드렸죠? 에녹은 항상 주님을 뭐하게 했습니까? 기쁘시게 한 자였더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동행. 그죠?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었어요. 아모스 3장 8절.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오세요. 어찌 동행하겠느냐. 믿음으로 마음이 의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의예요. 의.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내 욕망을, 내 생각을 그분이 의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주는 게 의입니다. 의.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운 감정과 미운 생각과 못마땅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분의 의가 내 생각을 주장해서 그렇게 미운 사람도 여전히 사랑스럽고 관대하고 짜증이 나지 않고 성가시지 않고 나를 잘하고 못하고 나는 동일하게 사랑하고 이것이 의입니까? 그 예수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을 보시면 잘 아시죠? 7장 다 읽지 않고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어지잖아요. 그런즉 내가 22절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법에 이것을 빚지고 있다. 여러분 일가족이 빚 때문에 못 살아서 가족이 다 통째로 자살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최근에 부산의 한 아가씨가 죽은 지 몇 달 만에 발견되었는데 살아있는 미이라처럼 죽어 있죠. 들어보셨죠? 얼마나 안 먹었는지. 라면 먹은 찌꺼기 옆에 있고 썩지 않고 썩을 살이 없어. 썩을 살이. 얼굴이 가죽만 남은 모습으로 그대로 죽어 있는 거 보셨죠? 빚, 돈, 실업. 우리는 마치 그것처럼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죠?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죄의 빚입니까? 이 반드시 빚이 갚아지고 빚지지 않아야 하늘에 갑니다. 빚지기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소경의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도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다시 얼마하지 말라. 빚지지 말자.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책임져 주겠다. 맞습니까? 다시는 빚지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은 의를 요구하고 우리는 이 법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불하기에 불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리법은 기별 1권 367페이지 말씀. 불가능하다. 거듭 말합니다. 심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솔이에게 유나에게 법은 완전한 의가 있는가 묻습니다. 그죠? 주님이 중보하십니다. 사단이 참소합니다. 우리처럼 모든 죄를 들추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왜 나와 내 동료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내어 쫓아하셨으면서 왜 저들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보호하십니까? 이 참사 주님이 자기 손을 내미시고 십자가를 보이시면서 그들이 회개했노라. 마귀는 무엇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했다 하지만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요구하시고 제시할 겁니다. 그들이 의가 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그래서 열매가 나타났느냐? 하늘에 들이면 다시 하늘을 더럽히지 않을 존재가 되었느냐? 율법과 조화가 되었느냐? 심사예요, 심사. 다 펼치니까 죄가 다 나타나죠, 그죠? 근데 다 뭐 했어요? 회개했거든요. 다 회개했거든요. 용서받았거든요. 이제 이후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합하여 살면서 의로워졌거든요. 의가 나타나거든요. 이사야 여러분의 말씀 보면 사탄이 이것을 보고 뭘 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순종하여 연단되어서 이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법대로 살아가는 성령대로 사는 그 의를 바라보고 마귀가 부끄러워 도망가리니. 감사하죠?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도망간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과거의 목록죄를 다 도망하시고 우리 있는 그 의를 영원한 의로 인치시고 그죠? 죄를 도망하시고 영생 적합 판정 줄 겁니다. 저는 다니엘 김 선교사 정록교 목사 젊은 청년 누구의 합격받고 싶어 했대요? 하나님의 합격을. 우리는 매사에 심사 받고 있습니까? 매사 우리 생애가 하늘의 최고에 달려 있습니까? 그분께 뭘 받아야 돼요? 합격.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아 하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평판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판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올바르시면 우리 영범이가 1월 8일 군대를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영범이도 참 마음이 여려요. 저 아이의 특성이 이 환경에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의 평판 때문에요. 안식일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앙이 군대에서 쇠퇴되지 않고 정진되어서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거룩함을 물려받지 못한다. 어떠한 방법을 어떤 계획을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더러운 걸레 조각 아시죠? 너무 더럽죠? 짜보세요. 더러운 물 나오죠? 아담이 타락전의 법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성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이에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질이 타락했고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켜주는 완전한 의를 가지지 않고서는 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 전도의 계단 62페이지 말씀. 한 말씀 여기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오염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시는가?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까지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이런 우리를 당신의 의로 재창조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창조의 능력의 표징인 안식일 복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령으로 우리가 아무리 썩은 새끼쥐 같은 의지력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씨름하셔서 죄에서 구원받고 승리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빚지지 않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공급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 있는 의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한날 공고하지 않고 평강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구원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재림의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열망하여서 이 땅의 사물을 초월한 넘치는 평안과 기쁨이,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날 함께 모여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식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자존심, 자, 이기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아이 같은 심정으로 함께 모여 찬송하며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안식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안식일 오후 3시에 자흥지구 찬양 발표의 시간 우리 청년 남녀들이 참석할 때 이들의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감싸셔서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경건하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온 마음으로 찬송할 때 이들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과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